할렐루야. 대림절 특별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의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참 아름다워라 함께 같이 찬양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예수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찬양하네. 할렐루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한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대림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말할 수 없었던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바라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돌아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고 교만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굳게 붙들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로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일산중심교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을 깨워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을 쌓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어 디모데 같은 주의 일꾼들이 양육되고 배출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쓸 때에 애롭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희 목사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의 성령의 감동 감안을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말씀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갈급한 자에게는 시원한 냉수로 채워주시고 피곤한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호영 목사님, 김은주 사모님의 자녀인 청년부의 전혜준 청년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아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에게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가나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영하 14도이더라고요. 한파를 뚫고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잠깐 해줄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 한파를 뚫고, 한파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처럼 우리 하늘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랜만에 보시죠? 네, 저 일주일간 격리되어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에 또 걸려서요. 네,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격리 일정이 풀려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바쁘기도 하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여러모로
민폐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리고 또 응원해 주셔서 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뭐 또 코로나에 좀 익숙해져서인지 그 목요일부터는 컨디션도 좀 많이 괜찮아져서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재택근무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후유증 없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누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뉴스를 좀 보게 되는데요. 뉴스를 보다가 눈에 띄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뭐 뉴스는 늘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나오던 얘기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희망퇴직을 받는 나이가 50대에서 30, 40대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 40대가 됐는데 그 나이면 아직 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을 요청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하는 기업들이 어디인가 좀 찾아봤더니 굴지의 대형 업체, 대형 기업들이더라고요. 뭐 LG, KT, 롯데, 현대카드, 뭐 LH 농협, SH 수협, 뭐 KB 증권 등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취업될 때 모두가 엄청 축하해 줄 만한 대기업이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요구한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살기 힘든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현장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기업들을 들어가려면 다들 아마 좋은 대학 출신 나왔을 거예요. 공부도 굉장히 잘했을 거고요. 스펙 쌓는다고 해외 연수에 유학에 정말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를 쏟은 사람들일 텐데 30, 40대 젊은 나이에 희망퇴직을 요구받는 이 막막한 삶의 현실에 직면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SNS 등으로 몰리는 이유가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옛날처럼 회사나 사회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구나, 여기에 충성하며 내 인생이 책임져지는구나 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이 대안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서 그러한 곳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만 명이 되면 물론 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매달 몇 천만 원씩 몇억 원씩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죠. 회사에서 내가 야근하고 아무리 고생해도 받는 월급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러한 세계에 발을 들이밀면 사이버 세계에 발을 들이밀어서 일단 유명해지면 내가 결과를 낸 만큼 내가 인정받는 만큼 또 대가를 받습니다. 옛날처럼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가의 편집 기계나 또 이런 것 기계가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요즘에는 영상 편집, 사진 편집, 음향 편집 등이 뭐 대부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접근성 역시 편하니까 젊은이들이 이러한 사이버 시장으로 몰려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버 세상에서 수익을 내는 힘의 핵심이 뭘까요? 그 고퀄리티의 정보력일까요? 아니면 높은 수준의 편집 능력이 있으면 이런 사이버 세상에서 성공할까요? 대부분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은지요. 또 유튜버들이 제공하는 내용의 사실 대부분은 가십거리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정보라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노하우인 경우가 많아요. 뭐 하수구 냄새 안 나는 법. 저희 집에 요즘에 하수구 냄새가 나서 이런 검색해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행 갈 때 꿀팁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사이버 세상에서의 힘은요. 실력보다는 인기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가라고 말하는 이 인기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인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옳은가라고 묻는다면
뭐 대답하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되는 영역들이 정직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현상이 핵심적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의 목표 역시 사실 사람에게 있거든요. 만들어낸 제품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 역시 회사가 갖는 관심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이 핵심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인기라는 말은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향력일 거예요. 그죠? 인기라는 말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표현한다면 영향력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 또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에게 열광했고 환호했으며 그의 말에 순복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제공하는 학력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인기라는 이름의 영향력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전부를 예수님께 고스란히 내어드립니다. 그가 가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100만 구독자 수 있는 한 달에 수억 원씩 나오는 채널을 이렇게 고스란히 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어느 날 요한은요, 혜성처럼 나타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힘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청렴했기에 그의 설교는요, 거침이 없었어요. 정치적인 것, 권력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 혹은 그의 마음에 욕심이나 욕망이 있어서 차마 머뭇거리며 말 못하는 것, 그런 것 따위는 요한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지내며 옷 한 벌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그의 메시지를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또 그는 광야에서 광장으로 메시지를 나아가며 권력자들이 인정하는 광장으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공 여부가 그의 메시지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 그는 가장 유명했고 가장 이슈가 됐으며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어서 사람들은 단순히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좋다, 너무 기쁘다라고 행복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까지 나타났어요. 저는 설교를 100번 해도 그것이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요한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삶의 결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구나가 아니라 그냥 동조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의 메시지에 그의 말씀에 순복하기 원한다라고 하던 행위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원래 세례는요, 이교도가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예식 절차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세례란 이도교들의 부정함, 거룩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는 예식 절차였습니다. 더러운 이교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유대교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존재라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해하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리도 와서 세례를 받았고요, 군인도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 부자 모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여 물로 씻음을 받는 세례 의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회개는 이교도들이 받는 정결 예식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 회개의 세례에 참여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에, 요한의 설교에 순복해서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검증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듣도 보도 못한 광야에서 외치는 흡사 거린과 같은 모습을 한
요한에게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과 신학적 패러다임을 위협하는 현상이 일어나니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행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의도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유대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파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하면 유대교 정결 예식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죠?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Y에 대해서 물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의 종교 지도자들이 던진 질문은 뭐였죠? 왜 세례를 베푸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도를 공간복음서는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세기 초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올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 추운 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보내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들 역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이 위대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뭐죠? 만약 메시아가 와서 세례 행위를 하면 그건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냐?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걸 할 테니까요. 그러니 요한은 20절에 이 뜬금없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닌 존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메시아가 아닌 존재로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요, 동일하게 1세기 초 팔레스틴 지역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와 함께 엘리야의 등장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회오리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 말라기서에 의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엘리야가 와서 랍비들의 이 수많은 논쟁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고요.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와서 살아있을 때 행하였던 그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여 보이며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21절에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메시아 이거나 엘리야이면 받아야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대답은 모두가 너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사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이자 하버드대학교 교수였었던 헨리 나우엔이 노년의 신경쇠약을 앓게 됩니다. 그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요양차, 지체장애자들이 모여있는 한 정신요양병원의 담당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체장애자들과 첫 만남 때 자신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한 장애우가 묻습니다. 하버드가 뭐야? 헨리는 대답합니다. 네, 세계의 수많은 지성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장애우가 묻습니다. 교수가 뭐야? 네, 세계적인 지성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공부는 뭐하러 해? 헨리는 문득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한들 이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잠시 멍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헨리는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난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또 누구인지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친구들 중에는 한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고 그 밖에도 전 세계 수많은 저명한 리더들이 내게 자문을 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어쩌면 나의 오랜 정신적 방황이 이곳에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요. 가문이나 출신 혹은 배경은 그 사람의 권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요한을 찾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보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자신을 사람들이 누구로 부르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인정하는지, 또는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이 엘리야와도 같은 존재인데 그런 자신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요한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자가 자신이 그 예언되어 있는 존재로 알고 있지 않아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 중요한 건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청중을 메시아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하나의 소리, 그거 외에 나의 신분도, 나의 지위도, 나의 배경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라는 표현은요, 장애물들을 말끔하게 없애버려서 잘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든다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이는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그 길을 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을 또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출애굽 사건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처럼 바로 그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은 뭐죠? 바로 죄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사역의 핵심은 회개 세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내하는데 바로 그 죄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그것을 없애는 회개의 세례를 내는 자일 뿐이었던 거죠. 그는 오직 그 한 부르심에만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무 직책도, 아무 자격도, 아무 지위도 없는 자이지만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바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에 무엇이 있습니까? 2022년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에 있으십니까? 2022년보다는 더 좋은 지위를 얻는 것에 있으십니까? 2022년보다는 좀 더 인정받아 활기를 갖는 존재가 되거나 혹은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에 있습니까?
필요하고 채워지면 좋은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삶에 그 새로운 출발의 목적이 결국에는 나의 길을 곱게 하려는 바람이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더웨이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모습의 더웨이 프로그램이 가능할까? 지금 시기에 더웨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인을 대상으로 계획하는 사역이 가능할까?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시간들이 저에겐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몇 번을 여쭤봤습니다. 교회 재정도 어렵고 시대적인 한계도 있으니 더웨이는 유보하는 것은 어떤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형태로 바꿔보는 것도 말씀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더웨이의 정체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더웨이의 정체성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절 보면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여러 한계가 있어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재정의 문제, 상황의 문제, 성도들의 지침의 문제와 관계없이 해나가야 되는 교회 존재 이유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하나에만 집중하여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더웨이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며 2023년에 새로운 출발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길, 주의 길을 곱게 하려는 바로 그 목적과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비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보험이 되어 나의 직장의 문제와 나의 관계의 문제와 나의 필요를 채우는 나의 길을 곱게 하는 분이십니까? 그리하여 이 새벽에 나와 그 기도 제목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사랑으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예비하는 신부로서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자,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 주님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 우리의 새로운 출발의 목적이 주님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을 내겠다라고 말하는 그 부르짖음의 이유와 그 부르짖음의 목적이 오직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우리 주님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파를 뚫고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새롭게 출발했구나,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며 이렇게 새롭게 출발했구나 라고 말하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힘을 얻고자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한파를 뚫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내 부르짖음의 전부라면, 내 간구의 전부라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겠군요. 하나님, 나의 새로운 출발에, 나라의 새로운 시작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하는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나의 귀한 사람들, 주님이 애달파하는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그렇게 인도하는 나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품고 부르짖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그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